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가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아내의 7가지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의 7가지 종류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관계가 언급이 된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이 며느리 같은 아내, 이것은 부부라는 느낌보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같은 관계다, 이런 이야기였죠. 또 악마 같은 아내, 이거는 바보같이 당하는 남편과 악마같이 이 원결로 맺어진 아내, 또 친구 같은 아내, 이것은 아내로 맺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친구 같은 사이, 그런 사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에 따라 어떤 아내가 우수한 아내고, 즉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남편이 우수한 남편이고, 어떤 관계가 서로 이 선호되는 관계인지는 문화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역할은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 본인이 놓이는가, 이것을 잘 알아서 그 포지션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빚을 갚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반대쪽,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관계다, 이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7가지 종류라고 했더니,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왜 아내만 7가지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약간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도 7가지 종류를 얘기를 했는데, 악마 같은 아내면 바보 같은 남편 아니에요. 당하니까. 그리고 또 하인 같은 아내면 주인 같은 남편인 거잖아요. 네. 아니 뭐 반대는 좋나요? 주인 같은 이 아내와 종 같은 남편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치우치지 않은 원리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되기를 7가지 아내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7가지 아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옥야가 물어보니까, 옥야 남편이 물어봤으면 7가지 남편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옥야가 설법을 들으니까 눈높이 교육, 옥야를 위한 7가지 아내를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오늘은 이제 혹시 그럴까봐 이 쌍방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관계가 들어있는 선생경,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 이 설법 들은 인물 이름이 선생이에요. 선생경, 이제 육방예경이라고도 불리는 선생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선생경은 서두의 시작이 그래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불자죠. 근데 바라문인데 어느 날 탁발을 나가셨는데, 이 선생이, 이 제가불자가 동서남북 상하를 향해서 예를 올리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동서남북 상하로 육방으로 예를 올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도저히 말을 어길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도저히 어길 수가 없어서 매일 실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육방의 예경을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행위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겠는가 물어보니까 그럴 것 같대요. 근데 왜 몸으로만 육방의 예경을 하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아 그런가? 그러면 내가 현인과 성자들은 어떻게 육방에 예경하는지 현성 법문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제가 물자 선생님이 이거 발음 똑바로 해야 돼서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 선생 그러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그 부처님의 현성법을 들어서 배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선생경이자 육방예경입니다. 근데 이제 현성법 육방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고 그것보다 이제 예를 들면은 쌍방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앞에 옥야경하고는 좀 틀리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예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현실적인지 아닌지 한번 봐보세요. 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은 옥야경 얘기했었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5가지로서 남편을 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첫 번째는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나중에 앉는 것이다. 어딘가에 앉을 때 나중에 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것이다. 그때도 부드러운 말을 안 쓰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그 불평등한 사회에서도 부드러운 말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넷째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는 뜻을 먼저 알아차려 받드는 것이다. 자, 이 5가지만 얘기하면 좀 불평등해 보이죠? 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이 불평등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선생님이 요 제자 선생님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거든요. 바람은 남성.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먼저 나와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예의로서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을 먼저 해줘야 된다. 예의를 먼저 갖추고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둘째는 위엄을 지켜야 한다. 존경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위엄과 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언제나 의식주를 데워주어야 한다. 돈 벌어와야 된다는 거죠. 네, 돈 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넷째가 재밌는데 경전에 지금 해석을 하시기는 때를 따라 장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원문에는 주기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사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인에 대한 의무라고 나오는데 4번째는 주기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사줘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집안일은 믿고 맡겨야 된다. 어떻게?
의무가 현실적이에요? 네. 네. 부처님께서 무슨 뭐 남편이 아내에게 뭐 매일 108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매일 뭐 2시간씩 이 염불하고 회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초기 불교 인도 당시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간해라고 합니다. 세간의 문제를 아주 잘 이해하고 또 세간의 문제를 잘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간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부인, 여성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주기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선물해야 한다. 그 다음 어떤 권한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죠. 집안일은 믿고 맡겨야 한다. 참견하지 말고 집안일은 믿고 맡겨야 한다. 거의 퍼펙트 남편. 예. 이렇게 하면 퍼펙트예요? 아니 이렇게 안 해도 퍼펙트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안 해요. 이렇게 이 선생경 같은 경우에는 쌍방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씩 평등하게 원칙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경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경전이 생각보다 길어요. 왜 기냐면 모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경전을 다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관계 속의 기준이 될 만한 원칙들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 선생경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스승과 제자 간에는 5가지씩 또 원칙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승과 제자 간에는 또 이렇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받드는 데에도 5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필요한 것을 대어주는 것이다. 이제 이 공자님이 사교육의 시조잖아요. 공자님이 사교육의 시조거든요. 공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야인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야인들이 약간 깡패들이거든요. 예. 약간 좀 이렇게 힘 좀 쓴다는 그 장수 되고 싶은 깡패들. 이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문자가 권력이던 시절에 문자를 알려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알려주셨느냐? 그렇지 않고 쌀 가져와라, 굴비 한 마리 떼어와라, 육포 가져와라, 약 가지고 와라. 배움을 배우려면 이 스승에게 무엇인가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교육이잖아요. 예. 공양물을 올리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이제 스승과 제자 간에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고 가르침에 대한 가치를 결정을 하는 자본주의 시대 원리인데, 예, 부처님 당시에도 돈이 중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는데, 첫째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대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양한다 이거고요. 둘째는 항상 예경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셋째는 존중하고 우러러 받드는 것이다. 넷째는, 이 중요하네요, 스승의 가르침이 있으면 경순하여 어김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는 스승에게 법을 듣고는 명심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5가지예요. 그러면 스승은 제자에게 또 5가지가 있겠죠? 네. 예. 스승은 제자에게 5가지 일로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법에 따라 이 사람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실망을 한다면 대부분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원칙이 없을 때. 근데 이것은 부모님에게 실망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없을 때. 원칙이 없다라는 건 뭐에 의해 무너지는 거냐면 감정에 휘둘려서 무너질 때. 감정에 휘둘려서 무너질 때. 이게 대부분
어른들에게 실망하는 아랫사람, 아이들의 기준이에요. 원칙이 없거나 아니면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러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부처님 법에 따라서 제자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듣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대요. 듣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묻는 바가 있으면 그 뜻을 알게 해줘야 한다.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넷째는 착한 벗을 소개해줘야 된대요. 착한 벗을 소개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다섯째는 아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 주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 당시에 불교만 사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인도의 여타 종교들 바라문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때 당시에 신흥 종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승은 항상 주먹 안에 감추고 있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이 가르침은 가장 애제자,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가르쳐주는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의 정형구 중에 하나가 나는 주먹 안에 가르침을 숨기는 자가 아니다. 뭐든지 다 보여줬다 이거죠. 부처님은 얼마나 불교의 특징이 다 알려주시냐면 처음 가자마자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결론 먼저 얘기해 놓고 그 결론을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숙달해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 언어의 서두에 결론이 있는 거죠. 예. 맨 끝에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서두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갈식이 아니라 두갈식이다. 예. 교수님 계시니까 언어가 미갈식이 아니라 두갈식이다. 지금도 이 부처님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따르는 저 남방불교 쉐우민센터 뭐 이런 국제명상센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온 요기들, 수행자들에게 법문을 해주시는데 첫 문장이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잘 살펴야 한다. 그런데 자연으로 바라보면서 살펴야 한다.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가 설명이거든요. 무아에 대한 정견으로서 몸과 마음을 살펴야 한다. 처음부터 부처님 결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뭐를 살펴야 되는지,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연스럽다라는 건 무엇인지 상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두갈식이죠. 두갈식. 예. 그래서 숨기는 가르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가 서로 평등하게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을 때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제 관계를 맺을 때는요. 관계를 맺을 때는 사실은 쌍방 간에 이런 언어화된 계약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써라, 위약금을 정해라, 법정을 가라,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몇 년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동료가 생겼어요. 그 동료하고 몇 년 갈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몇 년 갈지 대충 예상하고 약속하고서 결혼해요, 안 해요? 약속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런 표현 해요, 안 해요? 전형적인 문구 아니에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내년에 될 거 아니면. 요즘에 새치가 빨리 와요. 흰머리 갑자기 스님 저는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는요 그런 거 굉장히
싫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랑 50년, 60년을 살 수 있냐. 아니,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네. 요즘에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면 미국 가서 살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의 뿌리가 되는 정신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뿌리가 되는 정신문화가 한순간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를 고집하면 안 된다니까요. 희망할 수는 있으나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 놓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결혼식 할 때, 자, 살다가 그만 살고 싶으면 잘 원만하게 수습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사세요.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문화냐면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아니에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대등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저 세대 때부터는 모르네요, 이제. 10년 차인데 지금 두 분이 10년 차인데 10년 차로 다음 세대는 모르네요. 근데 지금 갓 20이 된 00년생은 알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누누이 어른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명이 있듯이, 자, 요즘 기대 수명은 몇 년이에요? 80년? 예. 그냥 이 83세인데 약간 퉁쳐가지고 80년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대 결혼 생활은 그럼 몇 년인 거예요? 4, 50년. 결혼할 때 그런 기대 수명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기대 수명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만큼 쉽게 헤어지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별하듯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동료들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듯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싫은 게 있어도 참고 안 맞는 게 있어도 맞추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제가 항상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절대로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만나면 다른 사람이 살 때 다름을 알아서 싸우게 되어 있으니 숨기지 말고 그럴 때는 싸워라. 대신 좀 예의 있게 싸우고 그것을 썩혀서 고름 썩게 만들어 가지고 관계를 단반에 찢지 말고 좀 싸워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르니까 양보하고 양보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싸움도 필요하고 화해도 필요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누군가 하나를 잘못했으면 누군가 다른 하나를 양보하고 근데 그런 속에서 계약서를 쓰면 좋다 이거예요. 어떤 계약서냐면 부처님 법의 기준에 맞는 계약서. 여기 보면 나왔었던 것처럼 서로 5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문화가 지금 현재 2020년을 가까이 살고 있는 한국 문화하고 딱 맞아요? 딱 맞지는 않아요? 딱 맞진 않죠? 그러면 5가지씩 조금씩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현대에 맞게. 왜냐하면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선생이라고 또 했네? 선생님이 들을 때의 그때의 문화에는 딱 맞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평균적인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계약서를 쓸 때 요 5가지 가지고 계약서를 서로 써보는 거예요. 남자친구 사귈 때는 여자친구 사귈 때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전혀 안 맞죠. 왜냐면 같이 안 사는데 무슨 뭐 저희 먼저 일어나고 늦게 앉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살아야. 근데 이제 또 주기에 따라 반짝이는 걸 사줘야 되는 거는
좀 비슷한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요 선생경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관계 속에서의 세부 원칙들을 응용해서 좀 적용해 보고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먼저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관계의 원칙들을 꿰뚫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뭐냐면은요. 바로 경애예요. 경애. 경애. 경이라고 하는 건 존경, 공경. 애는 뭐냐면 아끼는 거예요. 제가 화엄경의 핵심 법문인 보현행원품을 소개하는,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사랑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을 경애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님이 사랑 수업을 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스님이 무슨 사랑을 알아가지고 사랑 수업을 쓰냐고. 여기에는 아주 큰 오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오해냐면 사랑이 남녀 간의 감정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 수업 속에서 말하는 사랑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남녀 간의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네. 누이가 동생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사랑도 있고, 아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전 인간 관계에 보편적으로 있는, 하지만 그 모습이 차별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본성을, 꽃을 잘 피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과 애라고 하는 키워드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아낄 것인가, 이것을 적용하는 부처님의 기준은 사서법이에요. 사서법 들어보셨어요? 이름 자체가, 서법이 무슨 뜻이냐면요, 관계, 존재를 섭수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방법이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겠죠. 또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방법이기도 하고 깊어지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서법은 불자들이 반드시 알고 익혀야 되는 마음의, 행위의 태도들입니다. 이 사서법을 익히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애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지금 덥나요? 더우면 에어컨 좀 틀까요? 괜찮아요. 네. 에어컨 소리나, 예. 시끄러워요. 저 귀뚜라미 소리나. 귀뚜라미가 아닌가 저거? 아, 아직 귀뚜라미가 아니군요. 예, 매미 소리나. 자, 그럼 사서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보시섭. 보시섭. 자, 보아버부님은 윤희버부님한테 나눠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윤희버부님 가지고 싶은 거 가져가세요.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말고 다른 것. 이것은 이 욕심이 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고 가지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또는 소중한 관계를 맺고 싶으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아낌없이 주는 태도를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표현이 있죠. 먹은 놈이 물킨다. 먹은 놈이 물킨다. 무슨 말이에요?
예? 좋은 말입니다. 네. 먹은 놈이 뭐 했다고요? 물 킨다고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원리인데 받으면 받는 순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그 사람과 나는 같은 편이라고 하는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섭수하고 싶다면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절이 이걸 잘 못해요. 교회가 이걸 잘하죠. 예. 그러니까 절에서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됩니다. 보시섭,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어섭이에요. 에어섭은 뭐냐면 이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쁜 말을 해야 된다. 남들을 만났을 때 까칠하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면 외톨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외톨이. 아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는 없다. 아무리 많이 줘도요. 자신에게 녹봉을 주는 주인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주인을 어떻게 죽일까. 은혜를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화를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동생한테 욕 안 하지? 보아? 맨날 동생 발로 차고 욕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예. 예.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원결이었어요. 동생은 누나만 보면 여동생도 아니고 남동생 키 큰 애를 맨날 발차기 하고. 그러면 안 돼. 에어섭. 에어섭. 네. 그 다음이 이행섭이에요. 이행섭. 이게 뭐냐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에 빠져가지고 남들을 못 보지 말고 항상 생각하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익인가 이렇게까지 못하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이익인가 이것도 못하게 했으면 어떻게 내 이익을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점점 다른 사람을 좀 봐야 돼요. 그게 이행섭입니다. 그 다음이 동사섭인데 이게 진짜 어렵기는 한데 중요한 거예요. 자, 윤희하고 보아가 만났어요.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정하지 않았어요. 둘이 다른 걸 얘기했어요. 다른 영화를 보재요. 그러면은 보아는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볼 거예요? 윤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거예요? 윤희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평소하고 너무 다르다고 깜짝 놀랐어요. 윤희 부부님 실제는 어때요? 숙제. 이 동사섭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누군가하고 함께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동사 이게 뭐냐면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불자들이 동사섭 한다고 친구 따라가서 술 먹고 막 이러는데 동사섭이라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가서 도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동사섭이래요. 자긴 그게 동사섭이래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은 계율의 흐름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친구 따라가가지고 한번 술자리에 같이 가도 나중에 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 일 때문에 술에 중독되어서 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계율이 철저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동사섭이라고 할 만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도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섭 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계율을 파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말이 돼버린다. 합리화시키는 말이 돼버린다. 그래서 동사섭이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로 둔 이유는 사실은 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보시섭.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때우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애어섭, 그 다음이 이행섭, 그 다음 동사섭 순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섭부터 시작해서 말 바꾸는 애어섭, 다른 말 한다는 게 아니라 이쁜 말로 바꾸는 애어섭, 그 다음이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하면 철저하게 순차적으로 초점이 나로부터 남으로, 자기중심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초점이 넘어가는 연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 때 자신의 도덕적인 흐름이 중심이 딱 잡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타인에게로 중심이 넘어갈 때, 그럴 때 불자들은 맨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가 아주 원만해지고 요 인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 선생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원칙들도 결국은 사서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사서법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육방예경이 뭔지 한번 볼까요? 육방이 있어요. 이제 육방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는 현성의 육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동쪽을 볼 때 예경을 하죠. 그것은 누구에게 예경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부모에게 예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동남 서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서남북 하면은 예경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동쪽하고 뒤돌아가지고 서쪽하고 동서남북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서북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부터 하는 이유는 어디서 해 뜨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은 안단 말이에요. 그럼 동쪽하고 90도 돌아서 남쪽하고 그 다음에 서쪽하고 북쪽하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이렇게 동서남북 상하를, 하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걸 육방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예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동쪽을 볼 때는 부모를 생각해야 한다. 부모를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예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지금 하는 게 부모님 같지 않고 자녀같이 한다, 또는 이 원수같이 한다, 그렇다고 예경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인간 삶을 줬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존경할 만하다. 두 번째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이면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뿌리가 썩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썩은 뿌리에서 예쁜 꽃과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관점은 자신의 자존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육방 예경을 할 때 부모에게 첫 번째로 예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방을 볼 때는 누구에게 예경을 해야 될까요? 스승에게 예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스승이 나올까요? 자, 동쪽은 해가 뜨는 시작이죠.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건 누구예요? 부모니까. 동쪽을 볼 때는 몸을 태어나게 해준 부모에게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스승에게 예경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는 모태를 빌은 부모고 정신의 부모는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로 예경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을 볼 때는 이제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예경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이 서쪽을 볼 때는 누구에게 예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방을 볼 때는 부부에게 예경을 한다. 그 다음에 북쪽을 볼 때는 그 다음 북쪽을 볼 때는 친척, 그러니까 가족과 친지를 얘기하는 거죠. 육친에게 예경을 한다. 육친에게 예경을 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볼 때는 하인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은 바라문이었으니까 장자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으로 치면 아랫사람이나 후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예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 복지의 기준이 여기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생경에 보면 직원에게 어떻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지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이 상방을 볼 때는 사문, 바라문의 모든 행위 높은 사람에게 예경해야 한다. 스승에게 예경한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주기적으로 모시고 공부하는 스승이 있겠죠. 근데 그 스승 말고도 여러 가지 수행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덕행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 가지고 상방을 통해 예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동방은 첫 번째죠. 태어나게 해주신 분. 부모님에게 예경을 한다. 남방은 남쪽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동남서북 이렇게 예경을 해야 이게 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동남서북 하는 겁니다. 남방은 정신을 태어나게 해준 스승에게 예경을 한다. 서방은 부부에게 예경을 한다. 북방은 친척 가족들에게 예경을 한다. 하방은 아랫사람 직원들에게 예경을 한다. 요즘은 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예경을 한다. 상방은 정신적으로 덕행이 훌륭한 이들에게 예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방 예경을 잘 하기만 해도 이 사람의 지금 관점이 이게 육방 예경이 하루에 이 선생경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2번씩 했대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할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육방 예경을 하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가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소셜 네트워크가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때문에 트위터가 소셜 네트워크인 줄 알지만 본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인연의 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연의 끈이 점점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잡히고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만날 때 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검은 끈인지 흰 끈인지도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검은 끈을 어떻게 하면 흰 끈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야 개선을 하지. 안 보이는 사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끈이 연결된 것조차 기억을 못하는 사람, 또는 흰 끈과 검은 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또는 검은 끈을 흰 끈으로 바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무시하게 되어 있고 인연에 무지하게 되어 있고 그 소중함을 모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검은끈, 원결을 늘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저팔계가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저팔계가 가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싫어할 만하니까 싫어하겠죠. 저팔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최소한 이런 인연의 끈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팔계 같은 핑계는 안 됩니다. 아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한다라는 걸 인지라도 하는 거죠. 정말 가장 관계력이 최악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원결을 맺는 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검은 끈 연결시키는 일, 흰 끈조차 끊어버리고 검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다 저지르고 항상 남 탓하는, 그게 서유기 속에서는 저팔계인데 그런 저팔계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저팔계 같은 행동. 그럼 그런 저팔계 같은 행동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저팔계, 계율이 필요한 거예요. 계율. 저팔계가 상징하는 건 계율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오정은 특징이 뭐예요? 잘 못 듣고 동문서답이죠. 잘 못 듣잖아요. 맨날 뭐라고 막 이런 다음에 동문서답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러죠. 이거 지금 정신이 산란한 거예요, 안 산란한 거예요? 약간 우치하죠. 이런 건 뭘로 해결하는 거냐면 선정의 힘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손오공은 지 멋대로죠. 자기 멋대로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건 뭐냐면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공성의 힘이에요. 내가 모른다라는 것. 내 진실이 항상 진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팔계와 사오정과 손오공은 개정의 사막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개정의 사막을 모티브로 삼은 이름들이에요. 개정의 사막을. 삼장법사가 원숭이 데리고 갔겠어요? 개정의 사막의 공덕, 힘을 가지고 갔다는 거지. 원숭이 데리고 갔겠어요? 가다가 사람 잡아먹는 욕에 만났겠어요? 그게 아니라 108번뇌를 만났다는 거죠. 108번뇌를. 그래서 우리가 인연의 끈들을 잘 유심히 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사실은 육박예경 강추. 육박예경 강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예경을 할 때 육박예경을 딱 하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경애하고 스승을 경애하고 부부를 경애하고 가족과 친척을 경애하고 직원들을 경애하고 그 다음에 덕행이 높은 수행자들을 경애하고 이러면 당연히 경애하는 마음의 습관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교는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안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폭탄 테러는 안 좋은 건데 이슬람 이 과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너무 좀 우치하기는 한데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슬람 전체가 그렇다라고 보면은 안 돼요.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는 육시예불을 하죠. 하루에 6번 정해진 예를 갖추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육방예경과 함께 육시연부를 항상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육시가 이슬람 사람들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삶이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걸 익숙하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유동적으로 육시를 제가 정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율 받으시거나 아니면 처음 불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불교 입문 법문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항상 얘기해 드려요. 육시에 연부를 해야 된다. 이 육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 두 가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잠자기 전입니다. 이때가 2시예요. 6시가 아닌가? 자, 그 다음에 5시네요. 제가 5시연부를 알려드리네요. 5시연불. 6시가 아니라 5시입니다. 5시! 5시! 하루 5번인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 나머지 3번은 밥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이제 아점 드시는 분들은 4시가 될 거고 또 야식 드시는 분들은 6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분명한 건 4시든 5시든 6시든 상관없이 그렇게 항상 일상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 자는 것, 그리고 먹는 것일 거예요. 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습관 위에다가 우리가 불자로서 반드시 익히면 좋은 올바른 연부라는 습관을 꼭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선생님에게 해주셨었던 육방예불의 육방예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5시든 4시든 6시든 그렇게 연부를 할 때 이 육방예경의 원칙으로 하면 좋겠죠. 육방예경의 원칙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첫 번째는 삼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고 자신의 주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이에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이럽니다. 근데 대부분 또 본사가 석가모니 불이면 나무 석가모니 불 이렇겠죠. 자기는 주불이 특별히 없다. 그럼 관세음보살 이러면 됩니다. 그렇게 주불에게 예를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루에 5번이나 6번 6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18배 3배씩 동남서북 나침판 보고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나침판도 들고 다녀야 돼. 이게 동쪽인지 아닌지 노이로제 걸려야 돼. 이게 지금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스스로를 막 옥죄 막 이러면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동쪽에 예를 갖춘다라고 생각하고 합장하고 생각으로 관상으로 남쪽에 예를 갖춘다 생각하고 합장하고 예경하고 서쪽에 예를 갖춘다 북쪽에 예를 갖춘다 하방에 예를 갖춘다 상방에 예를 갖춘다 하고 이렇게 6군데 예를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이들을 경애로서 대하겠습니다 라고 삼보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삶을 살아가면 실은 하루에 2번만 해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뭘 장담할 수 있냐면 금방 삶이 바뀝니다. 하루에 5번 하면 더 금방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루에 6번 하면 더 금방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루에 18번 하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18번 못 해가지고 안 바뀌어요.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5시연불도 좋고 6시연불도 좋고 4시연불도 좋고 2시연불도 좋고, 분명한 건 매일매일 그렇게 육방예경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귀한 인연이에요. 수천 검씩 이어진 인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귀한 인연들을 이제 즐기다, 징하다, 이런 표현으로 좀 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겹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징한 인연,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람들 일상에서 만나는 자신의 지인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그 본인이 얼마나 삶이 불쌍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귀함을 표현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경애를 꼭 연습해야 됩니다. 경애, 존경하는 태도, 아끼는 태도. 이거 경애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죽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자, 매일 1080배 하실래요? 만나는 사람들 경애하실래요? 토익 만점 맞으실래요? 경애하실래요? 경애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삶을 바꾸기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운 거고 더 효과가 있어요. 아니, 이 쉬운 걸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안 하는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하는 줄 아세요? 진짜 간단한 건데. 아니에요. 기억 못해서 안 해요. 기억 못해서. 단순히 그냥 기억을 못해서. 우리들의 머릿속엔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볼펜으로 쓰고 좋은 원칙들은 지우개처럼 지워버리거든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육방예경이 필요한 거예요. 수시로 이미 습관이 된 확고한 습관 위에다가 사람들을 경애의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기억을 꼭 얹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는 했는데 보너스로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선생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손재법인데 6가지 행위를 하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6가지를 잘 안 하면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을 증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극락 같을까요? 지옥 같을까요? 지옥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수행자들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기 산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출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죽으려고 출가하는 거 아닌데. 잘 살려고 출가하는 거고,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마음 편안하게 열반으로 잘 나아가서 살려고 출가하는 건데, 굶어 죽으면 출가 안 합니다. 자, 요 편집하는 동안 제가 찾을게요. 6가지 육손재법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술에 빠지는 것. 술에 빠지는 것. 술에 빠지는 것. 요즘엔 너 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술살. 예.
자, 두 번째는 노름질하는 것. 노름질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음탕하는 것. 음탕하는 것. 네 번째는 기약에 빠지는 것. 여기서 기약이 뭐냐면 여러 가지 예능들 있잖아요. 예, 뭐 노래하고 악기 치고 뭐 기악에 빠지는 것. 예. 그러니까 요즘하고 틀리게 요즘에는 유튜브 뮤직 7,700원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기악을 들으려면은 이 돈 많이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들으려고 기악에 빠지기 시작하면 돈을 엄청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악한 벗을 만나는 것. 그래서 스승의 의무 중에 하나가 좋은 도반, 좋은 벗을 소개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게으른 것입니다. 윤희야, 게으른 것. 이 여섯 가지는 잠재적으로 반드시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돈만 얘기하는 걸까요? 공덕의 재산도 얘기하는 걸까요? 공덕의 재산은 곧바로 손해를 입히고요. 돈, 이 재물의 손해는 시간이 좀 지나지만 반드시 손해를 입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공덕은 씨앗이고 재산은 열매이기 때문에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여섯 가지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데 이 여섯 가지 안 하면 돈 못 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봐보세요. 꼭 관찰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산을 잃는지 안 잃는지. 육손재법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폐가망신의 지름길. 여섯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중에서 노름을 하면 안 좋은 여섯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밌어서 그래요. 노름질을 하면 여섯 가지 손실이 있다. 첫째는 재산이 순차적으로 날로 없어진다. 재산이 나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노름판에서 딴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거짓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항상 노름은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노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름한 거 가지고 뭘 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날이 재산이 없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더라도 원한만 쌓인다. 이기더라도 원한만 쌓인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나무람을 듣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나무람을 듣는다. 넷째는 사람들이 절대로 공경하거나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실 종자가 끊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은 사람들이 꺼린다. 그리고 여섯째는 그걸 넘어서면 결국은 도둑질할 마음을 낸다. 지금 완전히 순차적이죠? 그러다가 보면 항상 영화나 드라마, 옛날 드라마 보면 딸 팔아먹잖아요. 네. 담보로 맡겨서 팔아먹잖아요. 그런 사람을 과연 지혜로운 사람들이 같이 해주겠는가? 나무람만 듣고 나무람 들었으니 원한 갖고 결국에는 재산 다 탕진하고 사람들에게 믿음 다 저버리고 소중한 것 다 잃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죠. 육손재법은 전부 이런 과실들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것도 음탕한 것도 기약에 빠지는 것도 악한 벗을 새기는 것도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게으른 것도 전부 다 이런 손해들이 있으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불자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 돈 벌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부처님 돈 많이 벌라 그러셨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정직하게. 벌 수 있다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많이 버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모은 재산은 증장시켜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잘 보호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제가불자들이 공양을 올리게 되고, 그래야 불교의 세력이 다시 또 이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스님들이 나가서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스님들이 나가서 사업하기 시작하면 이게 불교가 꼴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불자들은 재산을 잘 모으고 재산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익히셔서 나쁜 습관 버리고 이렇게 제복을 잘 유지하고 증장시키는 그런 방법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선생경 꼭 보셔야겠어요? 안 보셔야겠어요? 꼭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 PDF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저작권법 위반이라 공동구매를 하겠습니다. 네. 공동구매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선생경에 보면 제가불자의 삶을 윤택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원칙들이 있어요. 결국은 인복과 제복을 쌓는 방법인데, 제복을 쌓기 위해서는 공덕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재산을 손해보지 않는 방법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복의 원칙은 경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육시예불, 육방예경.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하셔서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불자들이 항상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택하게 살아가시는 법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그냥 한번 들어보고 자를지 말지 한번 해보죠. 네, 이건 잘라주셔야 되는데. 네, 들어보고요. 아니, 선생님 아까 그 인연의 끈 소셜 네트워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혼자서 공부할 때 이 12연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목을 하니까 굉장히 그 불교의 연기설을 소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빨랐는데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어떤 인연의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시작되기 전인데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상황이 그렇게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거부하면 그것도 나쁜 업이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제가 이제 육시연부를 할 때 거룩하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가르침이 눈과 눈 사이일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법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 눈을 삼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가슴에는 스승, 스님들을 품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스님들은 눈에 보이니까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스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법을 해석을 못하겠으면 스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을 경애하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스님들을 모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을 때는 아니 그런 판단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죠.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상에서 아까 동사섭에 대한 기준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죠.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살행, 동사섭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게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동사섭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핑계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계율 못 지켜가지고 비도덕적인 사람인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회 만났을 때 했으면서 그거 동사섭이라고 하면 그건 핑계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 이미 철저하게 도덕적인 흐름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계율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정말 교화를 위해 그 일이 필요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동사섭이 되는 거예요. 동사섭의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부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짓고 짓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짓지 않고 싶은 게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부처님 법의 기준에 가지고 생각을 한 건지 그리고 인연을 필연적으로 지어야 된다면 그 인연이 부처님의 이 법을 충실히 받들어 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연인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재가 수행자든 출가 수행자든 항상 관계는 단촐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맞고 피할 수 없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인연들까지 피해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의무, 책임, 기준에 맞는 그런 원칙들은 그래서 어깨에 짊어진다 그러죠. 서원으로서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기적인 또는 쓸모없는 그런 인연들은 단촐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잘 해보셔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